네, 여러분 산파술이라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소크라테스 하긴 저희 유럽에 사니까 가까운 그리스 쪽의 사람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로 하여금 진리에 스스로 이루도록 하는 거. 그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도와주는 것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정답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해서 정답을 알 수 있도록 질문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질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실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다닐 때 보면 항상 야, 인기야, 너 선생님이 뭐 물어보시면 대답 잘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을 손들고 번쩍번쩍 잘해라. 그렇게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잘못 가지면 내가 그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는 답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삶에서 어떤 질문을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예전에 그 컴퓨터를 쓸 때 보면 요즘은 조금 핸디를 많이 쓰니까 달라지기는 했지만 오래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가 그 데이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데이터가 뒤죽박죽이 돼서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장하는 데이터 청소하기, 이런 기능이 예전에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 안 해주면 이 데이터가 마구 흩어져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질문이 제대로 돼야 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도 0점을 정기적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총을 잘 쏜 것 같은데도 목표, 관역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질문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9장 16절 말씀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참 이런 질문, 여러분 영생에 관한 질문 잘 하십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청년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약간 그 대답을 너 참 정말 대단한 질문을 하는구나. 너 참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굉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오히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 청년에게 반문하십니다. 뭔가 그러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진지한 질문을 잘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인생과 삶의 질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질문이 잘못됐다. 그 대답해 주시는 거죠.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면 답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갖고 인생에서 살아가면 나는 왜 우리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 왜 우리 가정 형편, 왜 나의 모습은 이럴까? 이런 질문을 갖고, 물론 사춘기 때 형성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질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대, 40대까지 이 질문 갖고 살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50대까지 갈까요?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다.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야. 선한 분을 찾아라.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인가? 내 일에 뭐가 잘못됐나? 이런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에 너의 질문이 주어져 있다면 너는 거기에 대한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다. 영생은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수 없는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부를 쌓아도 내 관계가 엉망이면 결코 영생과 같은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온통 내 생각이 무슨 일,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찾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여기에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가 스스로 찾고자 했던 영생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왜 묻는 거냐?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분 한 분과의 관계가 너는 지금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재밌잖아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일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뭘 해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들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들에 여러분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계명들의 공통점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 갑자기 주님이 툭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의 계명들의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모든 짝을 이루는 계명 가운데 그 계명들은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특별히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그 계명은 말씀 안 하시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것들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이것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나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삶에서의 끊이지 않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다 지키는데 왜 없냐? 내가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없냐? 왜 이런 기쁨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보면은요, 든든한 사람 같은데 쓰러져요.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쓰러져요.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뭔가 질문에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물을 때, 내 인생에서 오게 되는 어떤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십니까? 누가 그거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계명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를 잘 일깨워 주는 건데, 근데 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이 계명이 내가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하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내가 뭐가 더 부족해? 내가 살아온 삶에선 뭐가 더 부족한 겁니까? 이런 질문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이 계명을 지켜내면 대단한 거다. 정말 너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이거를 너희들이 지킬 수가 다 없다.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없다. 그럼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두개인이 율법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34절, 2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나머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왔던 그 말씀의 의미는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다고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계명도 첫 번째의 계명과 같은 거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 때문에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드러나고 언젠가는 지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 사랑의 큼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사랑의 대계명을 알고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계명도 너는 이룰 수가 없다. 어떠한 기쁨과 감사도 이룰 수 없다. 단지 나타났고 남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과의 모든 전 역사에서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그렇게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다 옳으니까 선입니까? 아니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겁니까? 뭐죠? 그거를 묻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명하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명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옳다.
뭐 거기에 대한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부족한 인간과 이성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는 무조건 해. 심지어 그거를 자기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도 그렇게 둔갑시킬 가능성도 있다.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명하셨다면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 안에는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 반드시 이 안에는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는, 부자 청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 팔아서 지금 여기 계신 이 나사렛 이분을 따르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안에서 도대체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함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는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겉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신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깊은 선함은 무엇일까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때와 같이 모든 직업과 가정 내팽겨치고 내가 쌓아온 내 기반과 터전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어찌 보면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도대체 이게 웬 엉뚱한 질문이실까? 웬 엉뚱한 요구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선함은 무엇일까? 질문을 옳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의 이 부자 청년과 주님과의 이 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계명을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신앙의 분명한 전환이 없이는 여전히 일에만 매일 거예요. 뭘 지켰냐, 안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는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깊은 영생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는데 자기 재물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품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질문을 온전히 세우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말씀을 4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선한 의식을 갖자. 이 의식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질문을 던지게 해서 주님을 뒤따르게 할 줄 분명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